당신은 요즘 마음이 평온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하루가 고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어느새 지쳐버린 마음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다그친 적은 없으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더 두려운 건 그 고난을 버티지 못하는 내면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기분을 달래는 위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 수행으로서의 다스림 말입니다. 첫째, 마음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를 누르고, 욕망을 억누르고, 슬픔을 지워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도 그냥 지나간다. 그것을 쫓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이 말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줄 아는 관찰의 지혜를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점차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억누를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대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은 마음을 억제하는 것을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라 착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거나 욕망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참는 수행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만 평온한 것이지 내면은 여전히 들끓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이 담긴 컵을 꽉 틀어주면 흔들리는 걸 막을 순 있지만 손을 놓는 순간 더 크게 쏟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억누르는 수행은 오히려 감정을 눌러 담는 것이고 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파도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억제가 아닌 관찰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은 어떤 말, 어떤 기억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분노는 어디까지 자라려 하는가? 그렇게 감정을 하나의 대상처럼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휘감는 나가 아니라 내가 지켜보는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 의해 움직이며 마음으로 사라진다. 는 가르침이 바로 이 관찰의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감정은 하나의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은 잠시 자리를 차지할 뿐 결코 하늘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 구름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다. 지금 슬픔이 잠시 머무르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입니다. 이런 관찰은
나를 감정에서 분리시키고 감정에 붙잡히는 자에서 지켜보는 자로 옮겨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 중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호흡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보는 훈련을 합니다. 처음엔 지루하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호흡이라는 단순한 움직임조차 바라보는 힘이 생길 때 마음의 흐름 전체도 조용히 다스려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지켜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 물결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물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켜보는 것. 그 물결이 강해질수록 단단히 붙들려 하지 말고 그 안에 함께 휘말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지혜이며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자신 안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이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둘째, 다스림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 상황만 없으면 편할 텐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말의 중심에는 남 탓과 불만이 자리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말들은 결국 자신의 고통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마음을 더욱 붙잡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시작은 그 모든 바깥의 원인을 조용히 내 안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에 화가 나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정말 이 상황 때문만일까?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넘어서 자기의 마음의 근원과 마주하겠다는 용기 있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세상 탓을 멈추고 내 안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 조건, 자존심, 심지어 잘하려는 마음마저도 이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니고 있었던 마음의 무게들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상황이 내가 원한 대로 흘러가기를, 삶이 뜻한 대로 풀리기를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조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거래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삶도 나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삶을 거래로 만들고 내 마음을 계산의 틀에 가둡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비웃음 당하진 않을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은 늘 긴장을 낳고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려는 마음조차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는 완벽하려는 강박, 실수에 대한 두려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지고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붙잡음은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손에 불덩이를 쥐고 이건 내 것이야 하고 놓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덩이를 쥐고 있는 한 타는 것은 불이 아니라 나의 손바닥입니다. 놓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 마음을 가두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음이 당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은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조차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말없이 중심을 지키고 흐름을 따라가되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다스림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셋째, 다스림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소음, 정보, 갈등, 자극. 잠깐만 방심해도 마음은 금세 들뜨고 불안해집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이 켜지고 출근길엔 차 소리와 사람 소리에 노출되며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립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자신 안의 중심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리에 머무르라. 침묵 속에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단지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깨어있는 관찰이 있고 비워낸 자리에서 솟아나는 자각이 있으며 진짜 나와 마주하는 깊은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반드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고요한 자리에 자신을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 10분이든 아침 기도의 5분이든 잠들기 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이든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염불이든 혹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요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마주침입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 숨겨두었던 불안, 습관처럼 덮어버린 상처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는 때때로 불편하고 낯설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견디는 자만이 진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고요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내면의 실상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가? 그 소란 속에 묻혀 무엇을 잃고 있었던가? 그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세상의 말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항상 시끄럽지만 그 소란에 휘둘릴지 그 안에서도 중심을 지킬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요한 시간을 통해 조용히 훈련될 수 있습니다. 고요는 단지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침묵이며 거기서 진짜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요는 절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도하고 선택해야만 그 고요가 비로소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금 일찍 일어나 잠깐의 침묵을 갖고 복잡한 마음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며 한 템포 멈추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깊은 명상 속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말로 된 가르침이 아닌 완전한 침묵 속에서 존재 전체로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요함 속에 자신을 두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어느 순간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내면에서 스며오게 될 것입니다.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곧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넷째, 다스림은 분별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장 큰 원인은 분별심입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끊임없는 판단과 분별은 마음을 갈라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항상 불안한 경계 위에 세워둡니다. 분별은 언뜻 보기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는 마음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좋다는 것에는 집착이 붙고 싫다는 것에는 거부와 저항이 붙습니다. 이러한 분별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타인을 재단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평가의 그물에 걸리게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며 자책하고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며 벽을 만듭니다. 결국 그 벽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스림은 그 분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보아라. 이 말은 선악이나 정오의 구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원인과 조건 아래 존재한다는 연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모든 감정,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기된 존재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모였을 뿐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고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 결론 짓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고정된 나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그 사람의 화도 어쩌면 그가 살아온 환경, 그날의 심리 상태, 혹은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 위에 잠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나뉘지 않고 상황은 단정되지 않으며 세상은 훨씬 부드럽고 여유 있게 바라보입니다. 분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두를 좋아하자는 뜻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게 두는 마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판단이 멈추는 자리이며 평가보다 이해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안목이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지혜의 눈이 됩니다. 이 지혜의 눈을 불교에서는 무차별치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지 않으며 각자의 이유와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 그 눈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고 자신도 타인도 더 넓고 깊은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용에서 마침내 다스림이 자라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 마음은 그 복잡함에 찢기지 않고 그 복잡함을 하나의 인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수행입니다. 잠시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왜 지금 내 앞에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 그것이 다스림의 또 다른 지점이며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한 줄기 중심입니다. 다섯째, 다스림은 자비에서 완성됩니다.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남에게 상처받았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미워할 때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다. 이 감정을 참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표면적인 후회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깊은 자기 거부가 있습니다. 마음은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움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수행을 시작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려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여전히 흔들리고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더 부끄럽게 여기곤 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아직도 이걸 못 놓는 내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기 안의 고통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를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하지 못한 자는 타인에게도 자비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봐주고 이해하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시작은 나라는 수행의 원리이며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친절이나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깊은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이 감정, 심지어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까지도 일단은 품어야 합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안아주는 것처럼 내 안의 아픔과 혼란,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음이 가능해지고 그 내려놓음에서 마침내 고요한 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비의 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인사하는 한마디. 오늘 하루 흔들려도 괜찮아. 오늘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 줄의 다짐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 때도, 자신이 다시 실수했을 때도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냥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또 그랬구나. 이번엔 좀 오래가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을 버리지 않고 곁에 둘 줄 아는 자비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이고 그 인정을 통해 마음은 점차 평화로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품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결국 타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결국 삶 전체를 향한 깊은 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긋남도 덜 재단하고 덜 비난하게 됩니다. 그 자비가 확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마음을 다스리는 마지막 문을 열어줍니다. 자비는 연민이고 연민은 깊은 통찰이며 그 통찰은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짧은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겨봅니다. 스스로를 등지지 말라.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이는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오늘 당신이 당신을 향해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눈빛 하나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여 어느 날 고요한 자비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큰 힘으로 당신 안에 피어날 것입니다. 마음은 처음부터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시끄러워지고 조금만 아프면 금세 요동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은 훈련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그것이 쌓여 마침내 하나의 힘이 됩니다. 고요한 힘, 흔들리지 않는 힘, 그리고 자비로운 나를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고요해지길 바라며 그 고요함이 곧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